근데 오늘 2021년에는 하나님께서 계속 이 복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있어요. 신년 예배 때도 그렇고 또 신년 주일 예배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다 복 있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요,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세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2절 보게 되면 이 세상 피조물을 만들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니라. 그들이 복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또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을 창조했는데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이게 바로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해서 찬송가 28장이 아닌 또한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창세기 28장을 봅시다. 제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결국 여기서 뭡니까? 사람의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22장을 봅시다. 제 마지막이거든요. 22장 7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께서는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에 대한 개념도 없거니와 또한 어떤 사람이 복을 받으면 시기를 압니다. 시기를 어떻게 하냐면 그럴듯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복주의라는 말을 가지고서 그런 분들은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는 자로서 복을 구하는 자들도 되십시오. 왜냐하면 야베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야베스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엄마가 뱃속부터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야베스, 고통이라고, 고난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거든요. 어떻게 자기 자식이 평생 동안 이름 부르는데 야베스라는 이름을 불러주는가? 근데 야베스는요, 절대로 좌절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뭐를 주라고요? 복에 복을 주셨고 지경에 지경을 넓혀주셔서. 그래서 야베스의 축복이라는 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괜히 아는 척하면서 괜히 지식인 척인 하면서 괜히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비아냥거리거나 조롱거리고자 하는 냉랭한 시니컬한 그런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신명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뭘 두셨냐면 생사화복을 두셨다고 했습니다. 좋은 것은 뭡니까? 생명과 축복이고 또 다른 것은 뭡니까? 저주와 사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선택하기를 원하시면 생명과 복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명과 복은 한 세트예요. 또한 이 저주와 사망은 또 다른 한 세트예요. 마치 뭐냐면 이 낮이 있으면 밤이 있는 것처럼 낮과 밤의 이게 콘트라스트 대조법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히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난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사는데 어디서 사냐?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영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잘 신실하게 믿는 자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삽니다. 이 말을 마태복음에서는 영생이라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제 대학 친구들 때 좀 트럼프 대통령이 있어서 기도를 좀 해야 된다고 막 보냈어요. 근데 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야, 친구야. 야, 우리 나이가 몇 살이냐. 야, 지금 우리 나이에 노후 대책하기도 힘들어. 근데 우리가 지금 미국 걱정까지 해주겠냐. 그 말 딱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노후 대책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노후 대책뿐만 아니라 무슨 대책이냐? 사후 대책을 하십시오. 사후 대책.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후 대책을 잘하게 되면요, 이 세상 살 동안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말씀의 축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 복 있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복 있는 자가 되려면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근데 복과 반대되는 말이 뭡니까? 이 저주예요. 복이라는 것은 bless이라 할 수가 있지만 영어로 말하면 curse, 저주거든요. 근데 이 저주
받지 않고 우리 예수의 보이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일본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일본의 그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있어요. 우찌무라 간조라 보이는 신학자인데 이분이 저주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근데 이 세상에는 저주가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뭐냐면 병 걸리는 것도 저주가 아니다. 질병도 저주가 아니다. 실패당한 것도 저주가 아니다. 배신당한 것도 저주가 아니다. 살다 보면 배신당하잖아요. 근데 잠깐 언급하자면 일루미나티 카드를 보게 되면 10월 달 벌써 나왔습니다. 1월 20일 날에 미국에서 내전이 일어날까 하는 것은 심슨이라는 만화에서 다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근데 우찌무라 간주가 말하기를 이 저주가 세 가지 있는데 제일 큰 저주가 뭐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저주예요. 아무리 믿어보려고 애써도 도저히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심령을 뭐라고 합니까? 버림받은 심령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도저히 성경책을 읽어도 말씀을 읽어도 도저히 그 말씀이 나에게 와닿지 않는 거야. 뭘 하더라도 한마디로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게 전달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서기관들 성경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성경도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것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탄생할 때 갔어요? 안 갔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들리지 않는 것. 그것은 뭐냐면요. 저주예요. 설교를 하는데 도대체 뭐냐면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믿음은 뭐로 생긴다고? 들음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다 누구의 은혜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 저주가 뭐냐?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저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사하지 않는다면 뭘 하겠어요? 원망과 불평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저주 중에서 제일 엄청난 저주는 큰 저주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저주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수가 있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꼭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먼저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먼저 여러분들 복이 뭐냐?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 하나님 믿게 됐다는 거, 하나님 전에 나와서 왜냐하면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소중히 복이라는 것을 알고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저마다 뭐가 있냐면 소망이 있고 또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말을 딱 들여다보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홍도에 울지 말을 세자로 옮기면 홍도 뚝인데 근데 사람들이 그 소원을 가지고 사는데 그 소원을 다 자세히 들으면 다 모든 사람들이 말을 한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홍도 뚝 같이. 그것은 뭐냐면 마음의 소원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뭐냐? 자기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 그것을 사람들은 다 복으로 알고 있어요. 특별히 한국, 이 동양이나 다 말하는 복이 있어요. 그 복이 뭐냐면 오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치약 중에서도 무슨 치약이 있냐면 오복 치약이 있더라고요. 오복 샴푸도 있고. 근데 그 오복이 일반적으로 볼 때 그 오복이라는 첫째가 뭡니까? 장수하여 건강하며 장수하며 사는 거. 두 번째가 재정적으로 축복받아 부자가 되는 거. 세 번째가 모든 사람들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거. 네 번째가 이 세상 살 동안에 평안하며 기뻐하며 평강을 누리며 즐거워하며 사는 거. 마지막 다섯 번째가 죽을 때 편안하게 안정된 심령으로 죽는 거. 이게 오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복도 포함하여 영원한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세의 복을 포함하여 영원한 복. 이 다 합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오늘
예, 2021년 이 두 번째 주일이 되는 날에 예수 안에서 복 있는 자가 되려면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예수 안에서 복 있는 자가 되려면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은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예. 예수님을 본인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진실되게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144편 15절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나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 지금 문제 예수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것은요, 복이 있다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 저번 주에 시편 1편에 말했잖아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에 주지 않고 어머니 자리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어머니 자리에 아니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은 복이 되면요, 이 악인도 나오고 있어요. 악인도 하나님의 전에 나오고 제사 드려요. 근데 그들은요, 말씀 중심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잠언 15장 8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잠언 15장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예,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예,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카인과 아벨이 나오고 있잖아요. 카인과 아벨 다 하나님 알았어요, 나름대로. 근데 아벨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제사를 드린 거고, 카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좋을 대로 드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디 나오냐면 히브리서 11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된다? 진실되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4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랬어요. 예, 바로 예수를 진정으로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요, 예수를 진실되게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는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진실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역대하 31장 20절 21절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에 뭘 했다고요?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 결과가 뭡니까? 그가 행하는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전에 지금 하면 교회죠. 교회에서 수련들이나 율법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뭐 했더라? 형통하였더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후에 진실되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알다시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에베소 5장 9절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주 예수 안에서 복 있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5절부터 28절을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내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길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뭐하는 자?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주를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라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은 다음같이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신명기 4장 7절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는 큰 나라가 어디 있냐. 우리가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 가까이 한다 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한다 했으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예,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이제 가까이 하지 않냐고, 그래, 나 가까이 안 살 거야. 복 안 받아도 좋아. 근데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천국하고 지옥이 두 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뭐가 되냐? 하나님을 멀리한 자나 또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은 딴 데 가 있습니다. 예,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 마음은 사특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을 뭐 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 교회에서만 뭐예요? 여러분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그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로 다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살 길을 주시고 응답을 역사한다는 걸 믿으십시오. 예,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주 예수만 보이더라.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만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올 2021년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그 복을 누리면서 사는 분들이 다 되십시오. 예. 근데 에레미야 17장 5절을 봅시다. 17장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시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의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들 마음은 떠난 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 흠냐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을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그들의 죄가 심히 큰 것은 제사를 아주 뭐냐면 경홀히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 있냐? 흠냐 비느하스는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을 뭐합니까? 갈구리를 갖고서 탁 던져서 하나님께 그때는 묻고 하나님께 막 드렸거든요. 그걸 빼서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 엘리 두 아들은 마음은 뭘 떠났어요? 하나님부터 떠나 있고 단지 그 성전에서 하는 것이라는 건 뭐냐면요. 종교 자영업자가 되었고서 예? 종교 자영업자가 되었고서 밥벌이 목회자가 되었고서 그걸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와 을을 먼저 간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공급하시고 다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공급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에 아파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예, 여러분들 사업을 통해서도 공급해 주시고 또 삶을 통해서도 공급해 주시고 또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까마귀까지 통해 갖고서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다 채우시지 않습니까? 예, 우리의 공급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 믿으십시오. 예, 그런데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 떨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종교 자영업자나 밥벌이 목회자나 또한 이상한 크리스찬 성도가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자가 나오고 악인이 나옵니다. 시편 1편 6절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시편 1편 6절 보게 되면 물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도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은 뭐냐? 예, 의인은 말씀 중심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악인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기는 해요. 그러나 말씀 중심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곤조, 자기 신념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여러분들 자신을 부인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말씀을 채우십시오. 그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 말씀이 육신에서 오시는데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10만원 물가 영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건강적으로 10만원 물가 푸른 저장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예. 그래서 마음이 떠나서는 안 돼. 몸은 있지만 마음은 떠나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주를 멀리하면 어떻게 되냐?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편 73편 27절 봅시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과 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시리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 4절을 봅시다. 예,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신명기 4장 4절, 신약에서 요한복음 15장 1절인데 신명기 4장 4절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느니라. 여러분 일터 직장 사업 하나님께 다 생존시켜 주십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힘든 거 어려운 거 바라보지 마십시오. 지금 한껏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다 이 세월의 흐름 속에 여러분들 다 빚어주세요. 예. 내가 어떻게 이렇게 축복받은 자가 되어 있지? 예.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께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능력으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능력 뻔합니다. 내 자신을 파악해야 돼요. 내 능력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누가 도와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하도 복으로 바꿔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제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전발 목사 없이도 영광 그 자체세요. 그러나 나는 누구 없이 살 수 없냐면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공급자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전부예요. 예. 나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보호하고 지켜주시잖아요. 불쌍하게 여기서 트럭에 치였을 때 머리카락 항상 상치 않고 살려주셨잖아요. 그 의사가 놀래갖고서 엑스레이 찍어갖고서 이런 놀랐더니 그분이 놀래갖고 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다 보호하신다는 것을 다 믿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는 망하고 주를 떠난 자는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잘 될 때일수록 은혜 받을 때일수록 더욱더 여러분 겸손하시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십시오. 사람들 힘들고 어렵을 때 하나님 찾습니다. 주야! 주야! 하면서 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줄을 찰 때 뭐냐면 딱 오는데 예수 처음 믿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와서 주야! 하는데 확 부르다가 뭐냐면 주머니에 담배 확 튀어나오고 그때 성에 불을 받다가 스스로 담배를 딱 버리는 역사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세 번째는요. 예수 안에서 보이는 자가 되려면요. 예수님께서 피를 사신 몸된 교회인 그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보십시오. 모든 게 다 센터가 있어요. 쿠팡이 있잖아요. 쿠팡도 본부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도 뭐 있잖아요. 뭐냐면 파출소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경찰서가 있고 또 본부가 뭡니까? 경찰청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예, 저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조계사로. 또 어떤 분은 뭐냐면 한남동에 있는 이슬람 성전을 중심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뭐냐면 교회 중심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후에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500명이 말했는데 380명은 바쁘다는 이유로 나오지 않냐고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때 뭐가 임했냐? 이로부터 성령이 임했어요. 불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하기 하심을 따라 그들이 방언하기 시작하게 됐고 그때 신약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냐?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걸 아십시오. 이것은 뭐냐면 예배당일 뿐이에요. 예배당을 교회로 착각하기 위해서 교회당을 뭐냐면 우상화시키면 안 됩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라는 걸 아십시오. 근데 교회는 누가 계십니까? 교회 머리는 누구시죠?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교회 중심으로 모인다는 것은 예수 중심으로 우리가 모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은 근데 하나님의 계신 것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확 치워봤습니다. 그때 제가 그 이장에서 피까지 났잖아요. 금식 하도 많이 하고서.
요새 전문 분들, 신학생들 나 금식기도 하는 거 본 적이 없어. 그러면서 자기는 세계적으로 쓰임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갖고서 한마디로 진짜 뭐 웃기는 농담 하나 속으로 있잖아. 아무것도 안 하면서 거저 먹으려는 사람들. 성경 말하잖아요. 일하지 않으면 뭐 말라? 먹지도 말랬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의 몸된 이 교회는요,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교회 중심은 결국은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에는 성전, 신약에서는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을 통해서 내가 예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가 뭐예요? 수고한다 그랬잖아요. 고난에 동참한다고 분명히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제자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 부흥사들 뭐냐면 불 받아라 그러면서 돈 내놓으라. 장사는 그들이 아니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요, 뭐를 내놓느냐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심령을 내놓으세요. 여러분의 중심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65편 4절을 읽어봅시다. 시편 65편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읽어봅시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사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그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려. 주의 집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인 나라가 왜 이런 지경이 됐어요? 공의밖에서 성경책을 없애버렸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다시 그걸 부활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왕따 당하는 거야 지금. 그리고 기존 언론에서는 트럼프를 뭐라면 도란프라고 하면서 또라이 취급하고 있어요. 트럼프 그 만만한 사람 아닙니다. 한 기업을 읽었던 사람이고, 예루살렘도 딱 성경적으로 딱 뭐냐면 이스라엘의 수도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유태인들 납비들이 고레스 같은 왕이라고 칭찬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한국은 미국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을 위해서 또 미국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수많은 세월을 중국의 속국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속국에서 벗어나는 게 뭐냐면 미국이라는 우방이 있었기 때문에 당당했거든요. 우리는 뭐냐면 어떤 진영 논리에 빠지면 안 됩니다. 좌파 우파 웃기지 말라 그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파예요. 예수님 뜻대로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 중심으로 사세요. 교회 중심.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교회면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노방에서 살았잖아요. 1년 동안. 교회 노방하면서 기도 처소도 가거든요. 마치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는 것처럼 하루마다 전도식 하면서 또 뭐냐면 예배 시간에 또 뭐냐면 교회 문을 두드려서 그러면 거기 또 교회 크면 또 제니틀에서 수위가 있는데 그 열쇠를 또 해서 열어주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들 교회에서 뭐 하는 겁니까? 한없이 한없이 기도하세요. 한없이 한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한없이 한없이 여러분의 손을 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한없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되십시오. 야곱처럼 기도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야곱이 뭐 했습니까? 야복강께서 나를 복을 주시기까지 내가 보내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한두 뼈까지 부러지면서까지 기도했잖아요. 씨름했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너 이런 더 이상 야곱을 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하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거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중심에 사시고요. 시편 84편 4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 찬송할 때 눈물 팍 난 게 뭐냐면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갑자기 나 모르고 있는데 정상이었는데 갑자기 눈과 코가 갑자기 확 뚫려서 이에서 눈물이 쭉 나고 아래에서 상수도가 떨려서 하수도 코에서
콧물이 계속 나오는 거야. 그 다른 사람은 저 사람 시련 받아 없어 예수 믿으러 교회 왔나? 그런 생각할까 봐서. 그래서 저는요 예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났어요. 한국에서 절제했어요. 지하철 타도 예수만 생각하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 뭐 눈물이 막 나는데 눈물 나니까 사람들이 수삭수삭한 것 같아. 그 사람들은 내가 뭐냐면 누구때 실현당하고 지하철 타는 줄 알고 있어. 예수 생각해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때부터 내가 의식을 사용해.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했더니 진짜 이렇게 눈물이 진짜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에 의해서 흐리는 눈물은 절대로 뭐냐면 절제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중심으로 사십시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때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자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 안에서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징계의 뜻을 알고 잘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징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우리나라에서는 복만 얘기해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전도할 때 루마니아가 그때 공산화 됐을 때요. 서로 이야기하면 너무 감격해요. 너는 예수님 때문에 어떤 핍박을 받았냐? 서로가 나는 예수님 때 루마니아에서 탈출하는 애들 친구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걸 했다. 여러분들 요새 핍박받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엉망불평 뚝입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뭐가 안 오는 것은 기도의 양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너 여러분 기도한다고 구세청에서 세금 내라고 합니까? 여러분 기도한다고 어떤 윤석열 검사 여러분 잡으러 옵니까? 아니잖아요. 예? 기도하세요. 예.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징계, 우리 예수 믿는 자에는 뭐가 있냐면요. 징계도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예요. 어디 나오냐? 욥기 5장 17절부터 읽어봅시다. 욥기 5장 17절부터 21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에도 그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 죽음에서 전쟁 때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시는즉 너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징계도 허락하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복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12장 5절을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또 아들들께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랬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예. 그래서 우리 한번 9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면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주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징계 주신 10절 읽어봅시다. 징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할 거냐. 오직 하나님은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시느냐. 이게 징계의 목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징계하면 물론 벌려 들어가요. 근데 징계라는 게 여러분들 킹 제임스 버전 NIV 보게 되면 뭐가 되면 주의 징계는 로드 뭐냐면 디스플린이라 나와 있습니다. 디스플린. 근데 디스플린은 징계라는 뜻도 있지만 디스플린이라는 뜻은 뭐냐면 훈련, 단련이라는 뜻도 있어요. 예. 근데 이 히브리서 12장 9절에 보게 되면 징계하여다는 말이 어떻게 나오냐? 예, 킹 제임스 버전에서 콜렉트, 우리를 교정시킨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NIV에서는 디스플린드, 그래서 뭐냐면 우리를 뭐냐면 예, 단련,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이 징계를 통해서 뭐가 나오냐? 훈련을 통해서 이 디스플린 단에서 나온 영어가 뭐냐면 디사이플이에요. 디사이플의 뜻이 뭐죠? 제자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참된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징계받을 때 여러분 되게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잡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보는데 잘못하고 계속 자세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딱 징계해서 똑바로 안 깨져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유익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5번째로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보이는 자가 되려면 시험을 잘 참고 믿음으로 통과해야 됩니다. 뭘 잘 참고요? 시험을 잘 참고 믿음으로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겨울이잖아요. 추워요, 안 추워요, 지금요? 근데 어느 나라에 러시아죠. 러시아는 너무 춥거든요. 러시아의 어느 추운 겨울날 아기를 안고 길을 걷던 한 부인, 한 젊은 부인, 새댁이죠. 한 여인이 길에서 쓰러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얼어 죽게 되었습니다. 나와 내 아기는 이제 여기서 얼어 죽는구나 하고 한숨을 팍 쉴 때 마침 그때 마차가 지나가게 됐어요. 아저씨, 나와 내 아이를 살려주세요. 우리는 죽게 되었어요. 마차가 보니까 그 젊은 부인이 아기를 가슴에 꽉 껴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는 그래도 몸이 따뜻하게 있는 거예요. 엄마의 체온과 그 옷을 갖기 때문에. 근데 누가 몸이 차가워졌어요? 엄마가 차가워졌잖아요. 근데 그 마차에서 마부가 내려오더니 갑자기 그 여인의 아기를 딱 잡으면서 뺏어가지고 딱 타고 그 부인은 태우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마차를. 그러니까 그 부인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내 아기 내려놓으세요. 내 아기 갖고 가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면 그 마차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부가 속도를 엄청나게 빠르는 게 아니라 그 여자가 따라올 만큼 속도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한 25분 정도를 달렸거든요. 그런 속도로.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부인에서 뭐가 나냐면 몸에서 막 땀이 막 팍팍팍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 그 마부가 딱 멈췄어요. 부인, 아까 제가 실례했습니다. 그때 당신을 내 마차에 태어났으면 당신 얼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부인과 아기는 다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볼 때 이해를 못해. 뭐 힘든 게 어려운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게 되면 그 시험을 잘 참고 이겨낸다면 반드시 뭐가 임하냐면 복이 임한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근데 시험도 세 가지로 와요. 자기 자신의 생각,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 세 번째는 세상과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이 있어요. 근데 시험을 참는 복이 있는데 야고보서 1장 12절 봅시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 면역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근데 여기서 시험이란 것은요, 하나님께 주신 시험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가는 시험이에요. 여기서 시험은 영어로 말하면 temptation, 유혹입니다. 13절을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오. 하나님은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스스로 뭐가 되지 말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랬습니다. 자기 욕심.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 욕심을 허탄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제 직장에서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어떻게 되냐면요. 아침에 엄청나게 지각해. 근데 그분이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출근은 지각했으니까 하면서 어떻게 되면 퇴근 시간은 먼저 나가. 다른 사람 1시간. 퇴근 시간 일찍 퇴근만은 날 지각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부장이 불렀어요. 너 이 회사에 일하러 들어왔냐? 아니면 뭐하러 왔냐고. 충고했어요. 말 듣지 않더라고요. 한 달 만에 잘렸어요. 그 사람 없으면 그 회사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사람들 세고 셌습니다. 주집 파악을 해야죠. 근데 그 직원이 뭐랍니까? 그 회사에 나 CEO 시켜주면 열심히 일할게 합니까? 회사 직원 뽑는 것은 CEO를 뽑는 게 아니에요. 그 회사에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이지. 황당한 크리스찬들 많아요. 어떤 엄마 전도사는 나한테 와서 그럽니다. 목사님 밑에서 뭐냐면 일을 좀 하고 싶다고. 왜냐면 나하고 이한희 목사 얘기가 없으니까.
자기 아들을 여기 뭐냐면 담임 목사를 만들어줘. 속으로 했습니다. 제발 헛할 말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들 어린이도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한 명이 하나님께서 택해서 그분이 되는 것이지. 떡줄 삶을 생각을 하지 않고 엉뚱한 떡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뭐예요? 자기 유혹에 자기 종에게 잘 심는 거예요. 어차피 난 시효가 될 텐데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장이 나중에 한 달 반 딱 되니까 딱 부르더니 불을 내리더라고요. You are fired. 불을 받더니 그분은 잘 되는 불이 아니라 해고의 불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사람들은 차가 넘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떻게 해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께 잘 보이고 어느 일터에서도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하십시오. 예. 하나님은요, 예. 스스로 뭐냐면 소인자 되지 말라 했고 자기 정욕, 시험에 빠져서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이 하나님께 주신 시험을 잘 통과하면 뭐가 임한지 아십니까? 다른 모든 복이 오지만 특별히 재물 얻을 등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신 그 테스트를 잘 건디면 어떤 축복이 오냐면요. 재물 얻을 등이 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누굴 통해서 하면 하나님은 교회나 목사를 통해서 시험을 듣게 하는 거예요. 일단 말씀부터 읽어봅시다. 신명기 8장 16절 읽어봅시다. 너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강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예.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17절 18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너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을 너에게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너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신명기 8장 2절 읽어봅시다. 말씀을 사는지 안 사는지 시험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시험인데 신명기 8장 2절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강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면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 말씀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토라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아닌지를 알아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슨 축복을 했냐? 말씀을 지킨다는 건 뭘 하는 겁니까? 말씀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했잖아요. 계명을 지킨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뭘 지냐? 잠언 8장 21절 읽어봅시다. 잠언 8장 21절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구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은 어떻게 보면 목사를 통해서 줄 수가 있어요. 예, 교회를 통해서 시험 받는 거니까 하나님으로 돈다는 것은요. 근데 사르밧 가부가 시험 당했잖아요. 다 죽게 되었고 이제 얼마 안 남지 않았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근데 엘리야는 자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말하니까 어떻게 하면 그 여인에게 뭐냐면 그를 떡을 만들어서 낮추라. 이 떡 만들어 주면 잘 먹을 것이 왔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냐? 시험도 했잖아요. 시험 들었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 주신 말씀일 때 그걸 아멘하고 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서는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뭐냐면 그 방배동에 있을 때인데 뭐냐면 그 콩국수 하는 집인데 아주 조그만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 가서 그분이 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하게 하라. 하나님 내가 할 리 없어요. 내 자신이 하나님부터 축복받은 사람인데 제 스타일을 꾸기게 하시려고 합니까? 아니다. 내가 그 집사님을 복을 주려 하는 거다. 너무 없는 분인데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합니까? 벼룩이 간을 근데 하나님께서 딱 근데 성경 말씀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말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긴심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하면 확 해서 그 하는 게 확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오시면요
내가 주는 시험도 아니고 세상이 주는 시험, 마귀가 주는 시험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나 목사님을 통해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시험이 올 수가 있는데 그때 뭐 해야 된다고요? 그 시험을 때 말씀을 통과한다면 통과하게 되면 뭘 주냐면 마침내 뭘 주신다? 복을 주시는데 무슨 복이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건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그건 복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피해일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시편 34편 8절 읽어봅시다.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지다. 그에게 피하는 복이 있도다. 세상에 같은 거 있으면 하나님께 다 피하셔야 됩니다. 원수 갚는 건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누가 그러면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힘이 없었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 냈어요. 다윗하고 사울하고 원타치 맞짱 뜨자 그러면 누가 이기겠어요? 다윗이 이길 수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근데 다윗은 그걸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피해 있어요. 하나님께 피한다는 건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뭐예요?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죽일 수도 있었지만 뭐 안 죽이고 어쩌면 했잖아요. 그건 뭐 한 겁니까? 여호와께 피한다는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 말씀 안에 거하는 게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럼 하나님께 보호하고 지키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의 보이는 자가 되려면 말씀에 주의하며 예수를 의지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7절 8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10장 7절 8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럼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일이 청초하며 가문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코로나 팬데믹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결실이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멘들 하세요. 예? 여러분들 일도 직접 하나님께 다 책임진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4편 12절 읽어봅시다. 시편 84편 1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많은 자 의지할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잠언 16장 2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잠언 16장 20절 상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 여러 의지한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의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말씀에 주의한다는 것은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여러 의지하는 하나님께 복을 다 주십니다. 태산남 홍구에 가도 말씀 토라 이주로 나간다면 하나님께 복을 주십니다. 배가 시켜준다는 것을 다 믿으십시오. 예.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한계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 도와주면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손을 이루게 하잖아요. 알파리팔. 예. 그래서 성경 말씀을 봅시다. 말씀 멸시한 자는 패망을 이루는데 요한계시록 22장 7절을 봅시다. 말씀을 지키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의하고 연애적 복이 있는 것처럼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 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복입니다. 마지막 7번째 예수 안에서 보이는 자가 되려면 지혜와 명철을 얻어야 됩니다. 지혜와 명철은 이제 보이는 자가 됩니다. 잠언 3장 13절부터 14절 봅시다. 잠언 3장 13절부터 14절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네. 지혜를 얻는 자, 명철을 얻는 자. 14절 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보다 나음이라. 그럼 여러분들 지혜와 명철이 보이는데 어떻게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앞뒤가 똑같은 2828 욥기 2828입니다. 나이 18번이 아니라 28번입니다. 18번에서 10번 더 28번 28. 다시 욥기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따름이 명철이라. 예. 이 지혜 명철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의 집이 다 잘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그늘에 있는 것은 돈의 그늘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끝으로 이 말만 읽고 예, 깔끔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4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잠언 24장 3절부터 6절 집은 여러분의 사업의 집, 인생의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기하고 아름다운 법을 채워지라. 요한의 경영의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 1장 7절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리니 너는 전략을 쌓으라. 승리는 지략의 많음이니라. 지략은 뭐부터 나오냐? 지혜로부터 온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파생 상품이 바로 지략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여러분들 복을 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또 주고 계시고 있어요. 오늘 7가지를 여러분들 그릇을 다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획기적으로 돌파 승리하면 완전히 180도로 잘 되는, 힘든 거 있던 180도 잘 되는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이제 군대가 일어날 때 사랑하는 나의 용사들아 일어나라. 온 세상 모든 열방을 내게 주노니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 힘써 외치라. 내 머리에 방패들아 힘이 되리니 나의 영광 위에 너희는 하나 되어라. 너희를 위한 열방이 힘이 됐으니 나의 군대여 많이 싸우라. 나와 나인 너희는 주의 재림을 준비할 때 사랑하는 나의 용사들아 일어나라. 세상 모든 열방을 내게 주노니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 힘써 외치라. 나의 영광 위에 너희는 하나 되어라. 너희를 위한 열방이 힘이 됐으니 나의 군대여 많이 싸우라. 나와 나인 너희는 나의 이과질